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유행가 가사입니다.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별명이 찐빵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 서울대 대학교를 나온 가수로서 당시에 최희준의 하숙집, 이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광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정도를 달려왔죠. 사실은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요, 이것을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했던 스티브 도나휴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첫머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업에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저 사하라 사막을 걸어서 건너는 중에 있습니다. 손에 지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소용이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인생이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막을 건너고 보니까 인생은 사막과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를 하곤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은 목적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목적지는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습니다.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가던 길을 제때 잘 따라가면 되고요. 그리고 힘의 안배도 적절하게 하면 되고, 먹을 것도 적절하게 가져가면은 쉽게 등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를 여행하다 보면은 지도가 소용이 없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길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바람이 불어서요, 이 모래가 길을 덮어버립니다. 언덕이 분명히 저기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 이 언덕이 사라지고 저쪽에 있는 아주 변화무쌍한 곳이 사막, 광야라고 합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아주 수평, 그 지평이 쫙 펼쳐져 있는 이렇게 험난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이 더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지요. 자녀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자녀를 기르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지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라, 쉬었다 가라, 함께 가라. 어렵고 힘들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걸어가라. 좀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안정된 곳을 이제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만나는 곳은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광야였습니다.
수로 광야에서 쓴물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해요. 경제적인 문제이죠. 신의 광야에서는 사람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합니다. 르비딘 광야에서는 사방으로부터 다가오는 원수들, 여간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집에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겠지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예수 믿었더니, 교회 나왔더니,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이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광야고 이게 인생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건너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겠지요. 우리는 먼저 광야라고 하는 의미를 좀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빈 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없고, 없어도 될 만한 무슨 전갈, 위험의 요소들, 이건 널려 있는 곳이 광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빈 들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습니다. 밤에는 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편으로 광야는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장소,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 황무지, 빈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의 어원을 들어가다 보면 말하다라고 하는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킨다면 광야, 미드바르에서 말씀하신다, 다바르 하신다. 다시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은 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광야는 단순히 빈 들이 아닙니다. 고난, 고통, 고독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장소요,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역사를 훑어보면은 광야 같은 어려운 시절에도 감사를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곳이시기 때문에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요. 맞는 말 같습니다. 인생 잘 나갈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생 어렵고 나니까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간의 소중함 깨닫고, 가정의 소중함 깨닫고,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그래서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는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서로 대면하는 자리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광야, 사막이기도 합니다. 한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광야를 잠깐 살펴볼까요?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모스라를 따라 거친 광야를 도망가고 있습니다. 한 밤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는 돌을 베고서 그 위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본인이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자기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실제적인 문제로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뭐 이거 다 알기는 알겠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좁아야지 됩니까? 왜 사명자의 길은 가시밭길만 걸어야 되겠습니까? 왜 십자가는 그렇게 무겁기만 합니까? 우리도 좀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좀 편한 길을 가고 싶고요. 우리도 좀 빠른 길을 가고 싶단 말입니다. 지나친 욕심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어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하고 싶은 곳으로만 되던가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5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40이 넘었을 때 딱 깨달은 생각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좀 늦게 철이 들었죠.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해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100점이다. 몇 명입니까? 그럼 결혼하실 때 나는 이미 불행한 남자를 만날 것이고 더럽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남자를 만날 것이다. 뭐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보니 어때요? 가정 꾸려보니 내가 꿈꾸던 대로 잘 되던가요? 뭐 직장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인천으로 와서 내가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자제일교회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획을 착착착 하면서 오신 분들이 몇 분 될까요? 어쩌다 보니 여기 인천에 왔어요. 어쩌다 보니 가자제일교회 와서 교회 다닙니다. 나는 30이 넘어서 나는 40이 넘어서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사실은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고요. 고비고비가 사막, 광야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광야를, 사막을 견디며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 희망, 기대. 금년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기업이, 가정이 좀 밝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 우리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은 나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 그게 아니던가요? 이 문제를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맞습니다. 목사님, 저를 지금 견디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밝은 희망이 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견디게 해주는 것도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나는 허덕이지만 내년에는, 후년에는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 희망, 이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그곳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말씀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반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가려면 광야를, 사막을 건너야 한다는 진리 앞에 여러분과 저는 모두 수긍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고난 속에 축복이 있고요, 어려움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이 진리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할 수만 있으면 좀 빨리 지나가고 짧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평생 동안 광야 머물겠습니까? 빨리 벗어나야죠.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이 광야를 벗어나고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 말씀인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법 체계를 살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법 체계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습니다. 종교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을 계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이런 계명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도둑질했다 그러면은 이걸 4배를 갚아라, 뭐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요, 종교법을 율례, 규례 이렇게 단어를 표시합니다. 일정한 규칙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규범들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먹을 것은 이거, 먹지 말 것은 이러한 규례들, 이게 종교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배웁니다. 사회법을 법도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정직하게 해라, 뭐 이러한 것들을 적어놓고 있는 것. 그러므로 계명, 율례, 법도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도덕법으로, 종교법으로, 사회법으로 나타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준행하라. 그리고 2절에서는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명이 나옵니다.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법도가 나옵니다. 도덕법, 종교법, 사회법, 이거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혼란하고 힘든 그 광야의 시대, 그 시간의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행군할 때 이렇게 해라, 안식일 이렇게 지켜라, 제사 드릴 때 뭐 이렇게 해라, 사람 세우는데, 그리고 어른을 대할 때는 이러이러한 법들을 가지고 인간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는데요, 이게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거 잘 지키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들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감명 깊은 그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 단원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힘들수록 자리를 지켜라. 힘들수록.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자리 벌떡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그게 인간의 생리입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참고 견디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그 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저에게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새롭게 다가오더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입니다. 광야지만은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서 있어야 될 것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도, 규례, 계명,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적이 몰려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던 건 내려놓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규칙 지키면서 광야를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힘들수록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본 지키는 것. 힘들수록 내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그 포지션을 벗어나지 않고 원래대로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변칙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름길로만 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온 이 광야라고 하는 어려움을 가장 빠르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건너는 것은 힘들수록 그 자리에 지키는 것.
조금 늦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본을 지키는, 융통성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몰라도요, 성도로서 원칙을 지켜나가야 광야를 건널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광야가 아닐까요? 오늘날의 현대교회 말입니다. 김재환이라고 하는 분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이 작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주제입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뭐 이러한 내용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영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광야다, 아니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도덕 불감증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요. 여러분, 도덕 불감증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래도 양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그 발각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적어도 들통나면은 책임지고 어떤 사람은 한강에서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큰 잘못 저지르고 들통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 도덕 불감증. 규칙, 예법, 규례, 이걸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함부로 해요. 교회를 사유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규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법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움이 힘들어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이 법도가 여러분도 없고요, 나도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동감되는 게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렸다.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나는 교회 생활에 만족한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5가지 특징이 있더랍니다. 첫째, 기본이 잘 되어 있다. 두 번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 훈련을 강조한다. 네 번째,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한다.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다. 5번째, 우리 교회는 질서가 강조되고 또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가요? 힘들수록, 교회가 타락할수록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법도로 돌아가고 규례로 돌아가고, 여러분, 계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이 광야를 빠르게 지날 수 있는 방법이죠. 비결 없습니다. 변칙 사용하지 마십시오. 6절로 가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특별히 제 마음을 사로잡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켜 행하라. 누군가 웃자고 지어낸,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주일에 임시로 강단을 맡아 설교를 하게 된 유명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신장이 안 좋아서 여러분의 목사가 그 신장을 이식을 받아야 된답니다. 주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혹시 신장을 기증할 사람이 있나요? 손 들어주시죠. 그랬더니 어쩐 일인지 1명, 2명 손을 들기를 시작을 하더랍니다. 한 1000명 되는 교인인데 손을 다 든 겁니다. 제가 신장을 띄워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죠, 너무 감격을 해서, 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장은 한 사람 것만 필요한데 그렇다고 지금 다 손들고 있는데 김집사 거 이렇게 하면은 덕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벼운 5리터 요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놓고 후 불어서 날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런데 5리터이 날아가다가 그 사람 머리에 딱 앉는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 사람 신장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5리터를 가지고 후 불어서 날아갑니다. 가만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집사 머리에 이렇게 날아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눈 뜨고 있다가 가만히 있던 김집사가 주여 할렐루야, 이 5리터이 자기 머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박집사에게로 싹 날아갑니다. 박집사가 기도하고 있다가 자기에게 날아오는 5리터 머리에 앉으려고 할 때쯤에 믿습니다.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을 비웃는 이야기이겠지요. 오늘 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우리가 실천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화려함, 인기 쫓아가지만요, 진정으로 헌신을 그 자리에는 나는 죄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칙들, 법도들을 지켜 나가십시다. 우리들에게 다가온 어려움들 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이것이 정도입니다. 어려울수록 다시 계명으로, 규례로, 법도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 나가십시다. 어제 두 분의 은퇴를 앞둔 장로님들과 마시는 저녁 식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들도 같이 모시고 이번에 두 분의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교회가 어렵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다른 교회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언제 끝나려나? 그러면서 26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장로 직임을 말입니다. 그 돌아보니 금방입니다. 목사님,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방 끝납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사막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그동안 지켜 행합시다. 규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은 그 고생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르광에서 쓴물 때문에 왜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인생인지요. 그거 넘어섰더니 먹을 것, 경제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문제는 또 어떻고요. 사방으로 다가오는 악한 아멜렉 적군들은 또 어떻고요. 이거 피하려고 했더니 또 다른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 광야, 사막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비결도 없습니다. 변칙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 지키면서, 내 예배의 자리 지키면서, 내 기도 지키면서, 말씀 지키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묵묵하게 규례, 법도, 계명이라고 하는 그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랬을 때 광야가 빨리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